오늘 이 아침에, 이 위대한 아침에, 이 위대한 아침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침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은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프닝 워십에서 대표장님이 이 말씀 가지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이스 패밀리 컨퍼런스 조지아 이 아틀란타 2024년 USA 주제가 뭐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잠깐 간단하게 기독교 신앙이 뭔가, 이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혼탁한 세상. 총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적어도 20개의 신앙이 있대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부처 앞에 잘하는 것처럼 잘하고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혼탁한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을 보세요. 내가 성경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얼마나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지, 얼마나 혼탁한지 알 수 없어요.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때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뭔가, 다시 말하면 나이스크가 말하는 이 신앙은 뭔가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이스크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내용을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보면 네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와 그리고 그곳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지금 베데스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래요. 여기 많은 병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병든 사람이 많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병자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병자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병자가 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병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병자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문제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죠? 문제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사람 없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로부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까지, 많이 가졌던 갖지 못했던, 모든 사람의 환호를 받는 사람이든 멸시를 받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인간은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문제를 가졌다는 사실. 아니, 문제가 있어야 어디에 나오는 거죠? 베데스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가지고 베데스다에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양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소식이 있는 거죠? 베데스다에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 책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신화다, 신화. 그냥 들려오는 소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서 그 현장에서 병 낫기를 구했던 여인이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가 38년이 병이 38년이 됐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지는 몇 년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이후로 그 물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서 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문제가 뭐냐면 1등으로 들어가야 돼. 1등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순간에 이 땅에서 같이 동시에 그 순간에 시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움직임이 있는 사이에 들어가면 다 나오면 좋은데 한 사람 1등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가끔이래요. 가끔. 그 가끔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 만인지 1년 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 순간에 1등만, 저는 평생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 조금 신경질이 나요. 왜냐하면 1등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는 천사가 할 때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행각 아래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래서 천사가 신비한 일을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서 그 신비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등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문제가 뭐죠? 기적의 현장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1등 들어가서 나는 지금 누워있는데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왔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신비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말이죠. 비록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신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신비. 저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 한 번 만난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단두대에서 그의 목이 잘려지면서 말이죠, 목이 잘려졌는데도 목이 잘려져서 툭툭 떨어지면서 예수, 예수, 예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비가 있어야 돼요. 목이 몸에서 잘려져 나가도 그 속에서 누구를 고백하는?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뭐예요? 몸이 낫는 것도 신비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신비죠. 그러나 여기 오늘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짜 신비가 나와요.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올해 우리 나이스 그 컨퍼런스의 팀, 내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금번 컨퍼런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말이죠, 1등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처럼 여기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아멘. 은혜잖아요.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 말이죠.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낫는데 나는 낫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부조화 가운데서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5장까지 오기까지도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물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러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목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떼약볕에서 말이죠, 그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잖아요. 문제 많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래요. 지금 빨리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빨리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니, 내 형편도 좀 봐주시고, 나 또 뜨거운데 고생한다, 빨리 물 떠서 가라, 그래야지 왜 거기서 시간을 끌게 만드냐 말이죠. 왜 더 힘들게 만드냐 말이죠.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질문에는 뭐가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오해를.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여기도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자 문제가 해결되려고 왔어요. 내 몸을 보세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보면 알아, 병자인 줄. 네가 여기 와서 진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네가 낫기를 바라는구나. 그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뭘 거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뭐냐 말이죠. 귀찮게 하냐, 복잡하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여러분 어떻게 나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1번으로 들어가서 몸이 자기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는 생각할 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베데스다에 와서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그것도 가끔 1번으로 들어가서 고침받는 게, 그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나았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어요?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낫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이 고쳐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신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는 뭐죠? 예수잖아요. 예수 만나는 게 신비예요. 근데 예수 만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성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죠?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다는 건 뭐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어떠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기가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고침받은 이 사람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그거 들고 걸어가냐 말이죠.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중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그가 누구냐? 나 모른다고. 38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신비처럼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가끔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1번 타자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신비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38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이 안식일에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았고 그 나음의 증거가 뭐죠? 그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8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신비의 주인, 그 신비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면서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신비한 일이 있으면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는 기독교의 신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죠. 기독교만큼 신비가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신비보다 수많은 신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와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뭘 위한 거죠? 기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표적, 사인을 위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는 신비를 추구하다 보면 뭐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어느 때는요, 목회하다가 보면 정말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많은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목회를 해봤으면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님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들 치고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지만 뭐 옛날에 진짜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2번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도하는데요, 산에서 철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딱 밀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거죠. 그때 제가 아멘 하면 그 능력이 제게 임하고, 그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 다양한 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면 내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게 임해야 된대요. 받았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잘 조율해야 된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의 문제가 해결된 신비의 주인공이잖아요.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여기 보세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예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비를 체험해야 돼요. 신비를. 그러나 그 신비는 뭐죠? 신비 중에 신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없다면 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없다면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다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꿈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면서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뭐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할 때 뭐예요? 곧 나아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나아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독교의 신앙이죠. 기독교의 진짜 신비는 말씀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것이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이 진리라는 것,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인간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그 걸음걸음 가운데서 뭐가 열린, 하늘이 열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를 해결하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신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한 나의 신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아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길은 예수예요. 예. 예수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신비가 아니라 그 신비의 핵심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기 보세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보다 그 천사의 주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할 진짜 신비는 뭐냐면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난다는 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깨달아지고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네. 문제가 나왔다고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이스크는 뭐죠? 이 예수 전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회복자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 우리 대표장님이 깃발 만드셨지만 나이스크 해놓고 십자가에다가 나이스크 달아놨잖아요. 여러분이 다 배웠지만 나이스크 이 5가지 행동 강령은 누구의 삶이죠? 예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것이 구약과 신약을 집약한 거잖아요. 저것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이스크는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다른 신비가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게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NS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기다림이 뭐 하는 거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여러분, 이 감격이 있나요? 이 두근거림이 있나요? 예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그 사람을 만나던 그 첫사랑의 두근거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회복이라는 건 뭐죠? 순간적이지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이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졌다니까요. 내가 아는 조그만 것 그거 가지고 저거 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의 회복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이 주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알던 예수님을 오늘 알면 안 된다니까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그 200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이 사실 말이죠. 날마다가 조금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알던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존재는 똑같은데 말이죠.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신비함이,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객관적이 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맞는 이 주관적인,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38년 된 증인이 자기 몸에,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예수라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예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의 이 신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38년 병들,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 잃어버리면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를 죄 가운데 38년 동안 묶어놓았던 그 과거의 메인은,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사모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순간에 100%가 아니라 200% 아멘 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움, 그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더 깊이 고백해가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신비가 우리가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